신앙생활은 언제나 출발이 중요하고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지요. 끝났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그 출발점의 기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목표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늘 반복적이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시선 딴 데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께 고정하면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 내 삶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또 삶으로 증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표제가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이 오랫동안 찬양대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아삽이 쓴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성전에 봉사하는 찬양대원들이 이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 드릴 때에 찬양시들을 모아서 그때에 찬양을 하고 악보는 없어지고 가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노하신다.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노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풀리지 않을까요? 마음에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이잖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진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다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맞겠지요.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도 화를 내고 계실까? 20편의 80편의 배경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겠지요. 20편 80편은 북왕국이 망한 이후에 그것을 바라보고 아삽이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남한국 백성 중에 누군가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함락된 소식이 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왜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인데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보통 충격이 아니죠. 그리고 같은 동족들이고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 애통과 비탄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문이요 또 찬송이요 시가 시편 80편입니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청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그냥 일상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눈물이 양식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었다. 우리 서양식으로 하면 눈물의 빵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붓고 그렇게 하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거죠. 자, 여러분 북왕국의 비참함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부터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그들을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정착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한 그루의 포도나무를 가나안에 심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심어서 하나님이 거름 주고 물 주고 그렇게 가꾸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가꾸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땅에 가득하게 박혀서 아주 든든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그루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늘이 산을 가릴 정도가 되고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 같았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넝쿨이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강까지 뻗어나가고 가지가 바다를 뻗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포도원에 담을 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담이 흘려있네? 그냥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무나도 와서 따먹는 겁니다. 함부로. 하나님이 아무나 따먹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멧돼지도 와서 따먹고 들짐승도 와서 따먹고 사람들도 따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이고 뿌리가 뽑히고 포도나무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린 이 상황,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니까 강해서 아수르가 멸망시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죄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증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때 보면 초토화될 뻔했습니다, 아수르에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강성한 대군 18만 5천 명이 밤에 산송장이 되어버렸잖아요. 꽉 다 죽어버렸어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나 죄를 갖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담을 허물게만 내버려뒀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불행은 누가 자초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결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12개 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가 뭉쳐져서 세워진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가장 강성했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인 줄 아세요?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북쪽에 있는 단에다 하나 세우고 또 남쪽에 있는 베델에다 세우고, 그래서 뭐 예루살렘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제사해라. 그게 제사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누굴 보낸 줄 아세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호소했어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죠. 다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보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붙잡아 두들겨 때렸습니다. 학대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한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빛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빛을 거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보호의 빛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돌았었다는 거죠. 아삽은 이것을 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빛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상태로 나옵니까? 창조전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무질서한 상태, 이게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혼돈과 무질서가 뒤엎이고 온갖 나라의 죄가 난무하는데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맥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추소서 하는 단어입니다. 자, 2절과 3절, 7절, 19절에 보면 구원하소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저 맨 끝에 있는 1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비추소서입니다. 1절과 3절과 7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도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19절에도 똑같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반복된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구원하소서, 얼굴빛을 비추소서, 광채를 비추소서,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회복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7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간청하고 있어요.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한번 깊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 아삽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면서 그냥 망했습니까? 아니지요. 집 다 불탔지요. 가족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성벽 다 무너졌어요. 땅 다 훼손됐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죠? 아삽이 요구한 것은 나라를 다시 복귀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회복해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는 끌려가고 일부는 팔려가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장 눈앞에는 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만은 그들이 무너진 원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삽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지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성성하지만 만일 그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회복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자 보냈는데 더 짓밟았어요. 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더 빠졌어요. 우리 같으면 확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떼갖고 다 그냥 망하게 하고 땅이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다 꺼지게 해버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군들을 쳐들어와서 확 몰살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면 정신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봐요. 하늘에 유황 불비가 떨어지지 않지요, 땅도 갈라지지 않지요, 외적인 외세 침략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아무 일이 없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만홀히가 뭐예요? 없인 여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빛을 가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알았어요. 알고도 정신 안 차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신앙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신앙 양심에 불도장이 찍히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까지 괜찮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수르가 침공했을 때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순식간에 방할 틈도 없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그들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오늘 4절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을 갖고 인용한 거예요. 왜 하나님 외면했을까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그런 심산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나님은 그들의 결과, 그들의 그 내용, 그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도 눈물 흘리고 이걸 바라본 또 있는 밑에 유다에 있는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조롱하고 노략질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이 있으면 왜 망하냐? 왜 이렇게 엉망이 되냐?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굴욕을 당하고 가슴을 치며 뼈저리게 후회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삶은 끝장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을 원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회복은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다시 일으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축복과 은총이 중에 하나가 회복이에요. 그런데 돌이켜 주신 그 은혜를 입고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돌이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돌이킬 때 일어나더라. 회복은 하나님과 접속이 될 때 일어나더라.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요. 우리 현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2020년 새해가 밝았고 이미 벌써 한 달의 반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의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뭐예요? 코로나 상황에 터진 그때로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가 안 왔으면 내가 이런 힘든 일을 안 당할 텐데 계속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지만 기대와 소망은 불투명한 거죠.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용기를 가지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진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요. 그런데 더더욱 힘든 것은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막무가내 막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편의점에서 거기는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편의점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하나가 우유하고 샌드위치를 탁 꺼내더니 거기서 막 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점원이 여기는 식사를 제공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나가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팍 내면서 그 먹던 샌드위치를 집어 던지고 막 병을 땅에 때린 거고. 그래서 살기를 느꼈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야,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사람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체도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것은 개인 영성이 무너진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나 이런 예배 훈련 이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신앙이 사정없이 추락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본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이 훈련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신앙의 균열이 쩍쩍쩍쩍 갈라져 버려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일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은 더 침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혼의 회복, 삶의 회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전 인격적인 회복이 필요하고 전 방위적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형편이 풀렸고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안할 때 나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안 풀려요. 어려움은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빠져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안 풀어줘서 그 생긴 거다.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실망이 찾아왔어요. 실망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희망을 잃어버림,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한 감정, 이게 사전적 용어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나빠질 때 실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급속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요, 답이 없어요. 마치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라 할까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는 누구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우리를 버렸어요? 버리지 않았잖아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 귀 막고 안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듣고 계셨어요.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응답이 안 됐을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제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기도해도 3개월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습니다. 어떤 것은 제일 오래된 것은 20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제가 아버지가 아플 때 가서 신앙 고백시키고 예수 믿고 하고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완악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그것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당장 응답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숙한 사람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주께서 주의 때에 응답하신다. 그 믿으면 실망이 기대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살까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얻고 이루고 누렸어요. 그런데요, 생각이 딱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요만큼이고 내가 노력한 것은 이만큼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질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얼굴 빛을 가리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린 자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전인적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킴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돌이킴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가 돌이킨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회복은 계속됩니다. 성경에 실수하고 잘못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억지로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다 쓰고 그가 죽을 고비에서 잘한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잘했어요. 뭐였어요? 돌이켰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품꾼처럼 살더라도 그렇게 살자. 그 돌이켰을 때에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그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이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돌이키는 자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회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노래하는 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에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비전과 노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노래할 때에 절망의 밤이 희망의 새벽으로 뒤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먼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서 회복의 꿈을 꿀 수 있어야 되고 내 입술에서 회복의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회복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 그렇다면 회복은 시작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실수해서 또 세상의 편으로 갔더라도 돌아오면 돼요. 돌이키면 됩니다. 세상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으로 빨리 발걸음을 옮기면 그때부터 다시 회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 중에 세상의 편과 하나님 편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도 있고 발을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정리하세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좀 좋아졌다고 멈추면 안 돼요. 회복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회복은 확산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영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고 삶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회복을 꿈꾸는 자들은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 회복은 나 자신과 회복되는 것이고 이웃과 회복되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회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온전한 회복은 삶의 회복과 관계 회복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이 점이 대단히 좋은 것이지요. 죄를 지었지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악을 행했지만 그걸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무너졌어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킵니다. 교만한 삶을 살다가 깨지고 추락하고 그런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복음이 있어요. 18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랬습니다. 국가적인 것에도 하나님이 돌이킨다면 한 우리 개인은 더 그렇지요. 내가 악에서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난 뭔가에서 다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을 피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주세요. 이 아삽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는 모든 곳에 거기에 복이 담겨 있거든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축복기도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얼굴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깨닫는 자가 축복받은 자요,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회복의 길로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가짐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 한 해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복을 노래하고 회복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사막의 강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데 찬양이 새벽에 떠올랐는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이 떠오르는데 얼마나 가슴에 감격이 벅차는지, 듣고 또 듣고 부르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새벽을 맞았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주여 나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1년 내내 회복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